설교가 어떠세요? 괜찮으십니까? 제가 요즘에 하나의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물론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하고 또 고민을 하고 점검을 하지만 혹시나 이단성이나 좀 이게 성경에서 비진리나 비교리가 나갈까봐 걱정스러워서 설교 후에 GPT나 제미나이한테 물어봐요. 제 설교를 어때? 그러면 감사하게도 감사하게도 정통성을 따라가는 교리 안에 있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추천하겠니? 이분의 설교는 호불호가 분명하게 존재한 설교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호는 뭐고 불호는 뭐니? 여러분, 저희 교회가 정적입니까? 동적입니까? 이걸 고민하시면 안 돼요. 저희 교회는 정적이잖아요. 맞죠? 저희 교회는 정적이에요. 동적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찬양할 때 춤을 춥니까? 뭐 손 들고 찬양할까? 그러지 않잖아요. 뭐 설교 때 여러분이 아멘을 화답하시지도 않으시잖아요. 잘. 그러니까 우리는 정적이라고 보거든요. 조금 높여주세요. 예. 근데 재미나이가 이제 영상을 보고 얘기해 준 거는, 호는 차분한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추천한다는 거예요. 찬양도 차분하대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 그리고 불호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성경에 깊이가 있는 걸 원한다면 추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놈이 네 따위가 날 알아봐. 이제 제가 이제 한 3개월치를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는데 세상에 아픔 있고 연약함이 있는 성도라면 추천을 합니다. 그러나 깊이가 있고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비추천합니다라고 이놈의 재미나이가 저에게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사용자분이 이분의 설교에 대해서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이 교회가 청년들한테 어떠니? 라고 질문해 봤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청년들한테 어떠니?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점은 공동체 의식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형제님이 사회 볼 때 우리 4가지의 우리 공동체 의식을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적어줍니다. 함께 성장하는 그런 걸 얘기해줘요. 그래서 공동체 의식이 좋다. 단점은 자기들만의 공동체다. 이게 얘기해줘요. 그게 진짜 재미가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제가 설교 때 예전에 한번 그 호스피스 관련된 사역을 하는 분을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죠?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면 되니까. 근데 그분이 아니다. 재미나이가 제가 호스피스 사역을 한다고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죽음에 대해서 자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으면 추천을 한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확고함이 없다면 비추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또 괜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재밌더라고요. 그럼 제가 막 물어봤어요. 이 영상이나 이 교회에 대한 이제 단점들을 물어봤어요. 단점.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줘라고 했어요. 적나라하게. 막 상처되더라고요. 먼저 영상에 대해서 얘기해줬습니다. 영상은 굉장히 투박하고 전돈되지 않으며 질서되어 있지 않은 영상으로 인하여서 그 유튜브 상에서의 호응도가 떨어집니다. 영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찬양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찬양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적인 찬양으로 차분한 찬양과 예배 형식을 원하시는 분은 추천하되 춤을 추고 반응을 하며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비추천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고 나서 재미나이를 삭제를 시켰습니다. 지금 없어요. 근데 조금 재밌더라고요. 여러분이 한번 우리 교회가 이 영상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가끔씩 물어보세요. 저는 물어봤거든요. 박상문 목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따로 물어보세요.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에는 좀 화난 것도 있고 어이없는 것도 있어서.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요즘에 들어서 제가 한 달, 두 달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 주로 한 설교가 구약입니다. 기억나시나요? 구약이에요. 우리 금요 모임도 대부분 구약으로 하거든요. 조금만 돌려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음원이란다. 이게 뭐죠? 마이크를 좀 조절하는 중이라서. 예. 그 구약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는 여러분에게 조금 더 위로 분명히 이제 위로가 돼야죠. 교회 왔으면 위로가 되고 세무 부어대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조금 더 직설적이고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하신 부분들은 구약이 신약에도 분명히 예수님이 있지만 구약에 조금 더 그게 더 표현이 잘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오늘 한번 볼까요? 성경책을 펴시면 7장 예레미야 7장 1절 윗부분에 그 주제가 나와요. 주제가 뭐라고 나와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나와 있어요. 너무 그냥 직설적이잖아요. 들어. 예? 들으라고. 예? 내 말 들으라고. 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이냐?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를 좀 오늘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7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이게 좀 뭐가 되게 불편하네요. 예. 자, 7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유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게 3절입니다. 3절, 4절, 3절만 읽어볼게요. 제가 그 마이크로 할까요? 계속 뭐 불편한데. 예, 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네, 죄송해요. 예. 예, 이걸로 할게요. 예. 계속 뭔가 지지직 거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3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라고 하시죠? 너희 길과 행위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바르게 하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바르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조금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길과 행위, 바르게 이 세 가지가 포커스예요. 근데 5절에도 이 이야기 나옵니다. 5절에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길과 행위를 참으로 어떻게 하래요? 바르게 하래요. 자, 길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드라킴이라고 합니다. 예? 드라킴. 드라킴이 아니고요. 드라킴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방향성을 잃은 걸 얘기하잖아요. 그 삶의 방향성을 바꾸라는 거죠. 그 두 번째, 행위는 그 삶에 대한 그 방향성을 정하는 건 뭐야? 내 가치가 여기에 있는 걸 얘기하잖아요. 가치관에서 비롯된 행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관에 대한 삶의 태도가 나오는 거죠. 내가 뭔가 사람에 대한 가치관이 먼저다 하면은 사람이 우선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재정이 우선이 된다면 그 재정을 먼저 갖는 게 내 삶의 가치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개척 초반에 그 청년부에 같이 있던 우리 자매님이 계셨거든요. 저보다 좀 나이가 있으신 그 자매님이 삶의 가치관은 하나였어요. 뭐였을 것 같아요? 자매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결혼이었어요. 자꾸 저한테 상문아 괜찮은 우리 뭐 형제들 없어? 뭐 목회자 없어? 자기는 또 사모가 비전이에요. 좀 이렇게 전도사님 없을까? 근데 그게 목회자면 다대가 아니에요.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키가 커야 되고요. 잘생겨야 돼요. 그리고 재정도 있어야 되고 집안도 형편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모로서의 그런 모습이 사모로서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건 좀 그렇고 사모로서 어떠한 사모가 돼야겠다는 게 없는 거죠. 그냥 내가 사모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목회자로서랑 결혼을 해야 내가 사모의 입장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게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 제 나름대로 막 좀 몇몇 분들 이렇게 보여드렸거든요. 다 싫대요. 얼굴이 이상하다, 키가 작다,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제가 이제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데 혼자 막 그러는 거죠. 누나도 별로야. 누나도 키가 작잖아. 누나도 얼굴이 할렐루야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내 나름대로 하지만 그분의 가치관은 뭐예요? 결혼이지만 그게 자꾸 수단이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너의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들, 습관들에 대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방향을 틀라는 거예요. 바르게 하다는 건 뭐냐면 이제 히브리어로 헤티브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헤티브. 아이가 아니고 어이예요. 헤티브라고 철저히 고치다 그리고 완전하게 개혁하다예요. 개혁이 뭡니까? 완전히 뒤바뀌는 거잖아요. 바르게 하라는 거는 회개랑 비슷해요. 방향성을 트는 거. 나의 삶의 가치관에 대한 길의 방향성이 완전히 틀어져 있는 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라고 선포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부적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합니까? 우리 4절 볼까요? 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인식하는 거죠.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구원을 이루라라고 되어 있어요. 내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내가 안에 믿음이 채워져 있으면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전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왜? 내가 믿음이 생기고 내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뭐하러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바뀌는 모습들이 내 안에 나타나야죠. 그거는 행위적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구원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구원이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너무 감사하니까 뭐예요? 이 구원을 나만 누릴 수가 없으니까 전하는 거죠. 이걸 뭐라 합니까?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이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 생명의 가치관과 이 생명의 값이 너무 하나님 앞에서 받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가 나눌 것들이 너무 생기는 거죠. 내 것을 채우는 삶에서 내 것을 비우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여러분 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예수를 믿으시는 분이잖아요. 믿으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건 달라요. 교회를 다니는 건 뭐예요? 주일이 중요하지 않는 거죠. 아파. 그냥 오늘 좀 쉴까? 쉬는 날이니까. 여러분 주일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아픈 모습을요 먼저 커트를 시켜요. 먼저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삶을 컨트롤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아파도 오는 거죠. 이 자리에 아파도 오신 분들 많잖아요. 다 아프지 않습니까? 마음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육신도 아프고 영혼도 아프고 다 아프잖아요. 여기서 건강한 사람 누가 있어요? 운유 빼고는 없잖아요. 아까 우리 찬양하는데 윤희가 왔어요. 할렐루야.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윤희야 너 뭐해? 이러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시끄러워서 안 들었나 봐요. 다 아프고 힘들고 피곤해요. 그게 주의를 지키는 거에 대한 부분에서 포기의 이유가 되진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조금 더 올려주세요. 나 중심의 시선과 나 중심의 마음과 나 중심의 결정에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우선일까? 그게 먼저가 되는 겁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재정이 제일 우리가 이렇게 아까워하고 무섭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재정이 요즘에 스벅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한 주간 스벅 다녀오신 분도 계세요? 있죠? 그럼요. 있어요. 괜찮아요. 그거 뭐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라고 말하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5천 원, 만 원 드리는 거는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그 커피 한 잔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그곳에 가서 그 하나 마시는 거 그걸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뭐 가고 말고는 본인의 자유지만 하나님께 드림에 대한 아까움과 내 배로 채우는 거의 아까움이 다르다는 거죠. 11조 항상 말씀드리지만 헌금하는 거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 밥 살 때 우리 여러분 요즘 외부에 나가서 우리 지체들끼리 만나시잖아요. 그죠? 만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만나셨을 때 뭐 그러십니까? 나 오늘 돈 없는데 네가 사. 그러신 적 있으세요? 그랬는데 옆에 우리 그 지체가 그럼 우리 다음에 만날래? 이런 분들 안 계시죠? 그래 나와. 우선 내가 뭐 밥 사줄게. 내가 커피 사줄게. 오늘 하루 내가 살게. 우리 이러는 게 우리 엔카운터 아닙니까? 아멘? 맞죠? 맞다고 얘기해줘. 돈 없는데 야 돈 없으면 뭘 기어 나와. 집구석에 처박혀 있지. 야 돈 없으면 너가 지금 돈 쓸 때야. 너가 지금 돈 갚아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없잖아요. 만남이잖아요. 만남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딱히 막 비싼 거 안 먹어도 그냥 얼굴 보고 차 한 잔 마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굴 보는 게 그게 바뀌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돈 없어? 야, 돈 없어도 카드 있잖아. 내일에 내가 나를 갚겠지. 어차피 누가 갚아요? 그럼요. 그거 다 이상한 그 가스라이팅이에요. 내일에 내가 갚겠지. 어차피 나 아니야. 뭐 10년 후에 내가 갚겠지. 그것도 나죠.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 막 그런 거 고민하잖아요. 제가 주중에 어떤 청년하고 통화했는데 막 그 중학생 애들도 물어보지도 않는 거. 목사님 11조를 세금 전으로 해야 돼요? 세금 후로 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도 한번 고민할걸요? 하나님 제가 이게 있어야 한 달을 삽니다. 이번 달은 세금 후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2, 3만 원, 2, 30만 원 때문에 이놈의 새끼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마음이 있는 대로 하세요. 내가 세금 후에 된다. 근데 믿음이 그냥 그렇게 조금 연약한 거예요. 그럼 내면 돼요. 세금 전을 내겠다. 그럼 믿음 좀 커지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한두 달 있다가 또 다시 세금 후로 내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내느냐예요. 어떻게? 기쁘게 즐겁게. 그걸 보시는 거지. 이거 안 내면 어떡하죠? 하나님 제가 이거 안 내면 어떻게 되는데? 그 청년한테 그 통화하는데 32이에요. 32. 32 먹어서 11조를 세금 전후로 얘기하는 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시죠? 우리 교회는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내거나 안 내거나. 얼마나 당당한 딱 이분법을 나누잖아요. 우리는 다 내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기석이가 아멘했습니다. 우리 이번 달 확인할게요. 자, 그러면서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어떻게 하자?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살게 하시겠다.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면 산다. 너희의 길, 가치관을 바꾸고 너희의 실천의 행동을 바꾸면 너의 삶을 개혁시키면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그 삶에 대한 그 태도가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6절까지 볼게요. 5절 6절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자, 뭡니까? 이웃들에게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래요. 그러니까 이간질 시키지 말라는 게, 요즘에 그 여러분 나눈 솔로 보십니까? 아, 이번 기수 너무 화나지 않아요? 봐도 돼요. 괜찮아요. 전 다 보지 않지만 가끔씩 이게 저기 뜨거든요. 쇼츠로도 뜨고 뭐 이렇게 보는데, 아니 한 사람을 그렇게 몇 명이 편먹어가지고 이게 막 그렇게 욕을 하고, 막 그 뒷담화하고, 그것에 모인 사람들의 모든 목적은 뭐예요? 결혼이잖아요. 연애잖아요. 물론 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정당한 모습들이 나오기 쉽진 않죠. 그러나 정의는 뭐예요? 정정당당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 이 사람이 나보다 나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나보다 나으니까 아, 밀어줘야 돼요? 나도 이 사람이 마음에 드는데? 삼각구도인데 내가 이 사람보다 나보다 나은 거니까 네가 이 사람 만나. 난 저 사람 찌질한 사람 만날게, 이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경쟁이죠. 어떻게? 선의에 정의롭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그 해야지. 막 저 사람 뭐 어떤 애 저떤 애 막 뭐가 어떻게 나를 막 다 발을 건거간데 막 이런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예를 너 되게 자주 보나 보다. 너만 이해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막 그 이웃들 사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 사이에서 이간질할 거 없어요. 그 누가 나보다 좋은 일이 벌어졌다,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축하해줘야죠. 축하할 수 있으시죠? 누가 어디에 좋은데 취직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야, 하나님이 정말 너를 기쁘게 막 정말 사랑하시다 보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너 분명히 오래 못 버틸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연수 왜? 연수 갑자기 표정이 안 되죠. 누가 대기업에 들어갔다, 와 대박이다, 부러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막 그 성과금 얘기 나오잖아요. 그거 부러우신가요? 아, 부럽죠. 아, 부러운 거 사실이죠 여러분. 그걸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번에 그 S전자 성과금 얼마나 오래요? 1인당 1억이요? 6억이잖아요. 우리 교회 필요한 게 얼마예요? 할렐루야. 그럼 부러워 안 부러워요? 부럽잖아요. 그거 안 부러워하면 사람인가요? 그거는 뭐 수도승이죠. 할렐루야. 뭐 이렇게 있는 거죠. 부러운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부럽다고 해서 쫓아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기도는 할 수 있죠. 주님, 가까운 지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인스타에 올라온 걸 우연찮게 봤는데, 저는 인스타 안 하지만 그 올라왔는데, 각 교회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는 교회에서 그렇게 요즘에 11조 설교가 많대요. 예, 이제 성과금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신대요. 뭐 농담이겠죠. 설마 그러겠습니까? 예.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교회 이미지가 세상에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만큼 재정이 너무 우선시 된다는 거죠. 교회도 그러면은 방향이 바꿔야겠죠. 우리도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바뀌려면 이 공동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야 되겠죠. 재정이 우선이 아니라 관계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 하나님이 먼저 돼야 되는 거. 그걸 섬기는 게 먼저 되는 거. 이게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말래요. 이방인은 나그네입니다. 고아와 가부는 뭐예요? 보호받아야 될 존재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압제한다는 거예요. 압제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도와야 돼요. 우리 지체들 사이에서도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도와야죠.
내가 재정이 이만큼밖에 없지만 이걸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재정이 없으면 잠깐이라도 만나서 말 한마디 들어주는 거. 저희가 지금 교회가 좀 상황이 여의치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 한 청년이 저희 금요일 날 기도하는데 문자가 왔어요. 저희 교회 말고. 그 누구라고 말하지 못하는데 드럼을 이상하게 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저기 동석이가 그 섬기고 있는 공동체에 드럼을 막 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갑자기 문자가 온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문자가 와서 목사님 소식 들었습니다. 요즘 편안치 않으시다고요. 감동이야. 그러면서 도와드릴 건 없습니다. 화가 나는 거야. 좀 아쉬운 거야.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 알거든요. 기도 안 하는 친구라는 거. 근데 기도해 준대요. 그걸 믿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준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와 글로브의 예배를 다 보고 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네 교회나 잘 나가지.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좀 이렇게 문제되는 것들을. 그래서 행동거지가 잘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걸 더 느꼈던 게 어제 잠깐 뭐를 사러 저희 집에서 나와서 시장을 가는 길인데 어떤 분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지? 근데 막 익숙해요. 서로 익숙한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혹시 박상문 형제님? 예. 누구시죠? 제가 선교단체에 있었던 저희 조장님이셨던 거예요. 그분이 집이 제주도거든요. 제주도인데 제주도에서 포항에서 마천동까지 이사를 오신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 만났어.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하죠?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됐어요. 그때 전도사였지만 지금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분도 원래 그분이 목사님이셨거든요. 지금은 사역을 안 하신대요. 누가 우리 현경이 술 먹였나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지금은 직장 생활 하시는. 그러면서 이제 잠시 이곳에 이제 거처를 옮기셨다가 이제 다시 이제 이사 가시는데 우연찮게 만난 거예요. 근데 그때 받았던 은혜들이나 나눔이 너무 귀했거든요. 저는 그분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 길을 틀었거든요. 저는 목회자였지만 당시에요 술과 담배가 항상 제 몸에 있었어요. 그러면 저 술 담배 끊은 지 얼마 안 돼요. 진짜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석이도 그렇잖아요. 왜 이제 안 하니까. 그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중요해요. 기석이 일렉트로 기타 받고 엄청 좋아했어요. 차에 가보세요, 여러분. 되게 향기 좋아요. 그때 당시에 전자담배 폈으니까. 근데 주은이가 그러잖아요. 끊어. 바로 끊었어. 바로인가요? 맞죠? 바로 끊었어요. 우리 기석이 그러니까 결혼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뭔가에 중독되면 그 단번에 끊기가 어려워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보십시오. 안 바뀌나. 분명하게 바뀝니다. 전 거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 삶의 방향성이 분명히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만 와서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렸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 그대로 있으니까 저쪽에 가서 우리가 저쪽을 향해서 기도하고 저쪽에 가서 예배 드리고 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린 구원받는 자로서의 역할을 다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부적과 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부적이 인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삶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흥청망청 살고 있고 취해 있고 넘어져 있고 자빠져 있고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태도에 대한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압제하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자를 더 돌보며 그들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7장에 6절에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가지 않는데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이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왜 점을 보고 이상하게 관계를 맺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에 바뀐다면서요. 새로운 사람 만나면 물어보는 게 뭐예요? 너 몇 년생이야? 이게 아니라면서요. 뭔지 아세요? MBTI가 어떻게 돼요? MBTI가 얼마나 비과학적인 거, 물론 우리가 우스개로 장남 삼아서 할 수는 있지만 그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정해버린 건 아니잖아요.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저 MBTI 해봤거든요. 제가 뭔지 아시죠? 원래 ENTJ잖아요. INFP가 나온 거예요. I가 나왔어요. 그래서 신뢰가 갖지 않는다. 왜? 사람의 그때 당시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 누구를 만나기가 되게 싫어요. 전화 오면요 되게 불편해요. 누가 만나자 하면요 그냥 싫어요. 그리고 약속을 잡을 때도 있거든요. 제가. 그리고 나서 그날 기도합니다. 아침에 약속 캔슬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싫은 거예요. 우리 아이의 성향인데 좀 강하신 분들 그런다면서요. 근데 제가 지금 그러더라고요. 성훈이 그러니?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오늘 엔카운터 가기 싫은데 이러니? 제가 그 성향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젠 집에 있는 게 좋아요. 예전에는요 여러분 저는 빨빨빨 거려서 별명이 발발이었어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닌다고. 상향이 그 사람을 그런 걸로 보지 마시고요. 우상을 따라가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만 보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을 하시니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큰 일을 보이겠다.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보여주신다고 하죠. 쇼미잖아요. 보여주시겠다고. 그걸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뭐 점, 타로, 막 심리 이런 거 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그 기독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으신 분들도 심리학자가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결국엔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신대요. 기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되게 그 가정 사역을 되게 잘하시는 두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박사님도 두 분. 오시성에 계신 분이랑 이시성에 계신 분 아시죠? 이 두 분도 다 크리스천이에요. 그 이시성에 갖고 계신 여자 그 박사님은 남편분이 신학자세요. 우리가 다 아는. 그분도 힘든 일 있으면 상담 받지만 결국에는 뭐 하냐면 기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상담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누구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냥 결론을 내버려요. 나눔으로 인해서 내 삶에 내가 결정 지을 거에 대한 방향성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이상한 거를 믿고 따르게 돼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합니까? 8절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뭐 한대요? 의존한대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무익은 뭡니까? 내게 유익이 하나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을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가까이 하시기 소망합니다. 정말 가까이 하셔야 돼요. 정말 어려워요. 공부하다 보면 어렵고 또 읽다 보면 힘든 데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체크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또 읽어요. 어차피 또 읽어야 될 거니까. 우리 이거 통독 한 번 하고 나서 인생이 마무리되지 않잖아요. 통독하고 나서 요한계시록 끝났다 하고 뭐 해야 돼요? 다시 창세기를 피셔야죠. 다시 가시는 거예요. 9절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증하게 하시죠.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다. 뭐예요? 내가 이방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고 쉽게 말해서 점집을 가고 뭐 이렇게 뭐 토속 신앙을 뭐 민속 신앙을 보고 사람의 말 듣고 심리 상담 받고 막 누가 도움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와 구원하셨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고 와가지고 난 구원받은 자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때리고 나서 범죄함을 하고 나서 당연히 교회 와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다 사라졌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면 아까 저도 뭐라고 했어요? 삶의 태도가 바뀐다고 했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은 살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은 우상을 따라가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맺어진 자들은 하나님만을 보려고 하는 시선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신앙을 가진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11절이요.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이 있잖아요. 다 엎어버리시고 그곳을 이제 다 이제 막 이렇게 막 헤집어 놓으시잖아요. 그래서 내 집은 강도의 소굴이 아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어떤 신앙을 고백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오늘 2부 순서가 뭐죠? 팀 모임이잖아요. 식사하러 가시잖아요. 맞죠? 식사하러 가셔가지고 뭐 그러시진 않겠지만 뭐 그 삶에 대한 태도나 삶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실 수 있죠. 그러나 주로 나와야 되는 건 뭘까요? 신앙이죠.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죠. 우리 찬양팀도 이따가 이제 밥을 먹으러 갈 건데 밥 먹으면서 제가 막 갑자기 주은아 아까 연주할 때 입신 해봤니? 막 이런 걸 물어봐요. 주은이가 입신이 뭐죠?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연수야 우리 1번 곡 되게 높지 않았니? 예 높았어요. 막 이러면서 막 저한테 막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막 이러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연수야 간사님하고 결혼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이 뭐니? 연수는 똑같아요 여러분. 집이 없어요. 그러면서 좋은 점은 뭐니? 좋은 점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 계속 기도하고 있다. 너희 집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제가 집을 위해서요. 저희 집도 기도하고 있지만 새 집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연순에 기도하고 있어요. 좋은 집 나오기로. 아멘. 두 번째 주은에 기도하고 있어요. 언제 들어갈지 아직도 모르거든요. 기도하고 있어요. 세 번째 현경 있는 집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발 깨끗해지더라고. 진짜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작년 8월에 현경 있는 집에 가서 우리 파티하기로 했던 거 올해 8월로 미뤄진 거?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내년 8월로 미뤄질 것 같은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건 당당하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데 기도하지 마 이럴 사람 누가 있어요. 제가 성훈이한테 성훈아 너 시험 잘 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훈이 갑자기 하지 마세요. 그럼 뭐 그러진 않잖아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을 듣고 그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성이라는 거죠. 근데 잘못 배운 사람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모습들이 나오는 건 뭐냐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욕하는 분도 계세요. 저도 가끔씩 있지만 저도 저한테 막 화도 내고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나쁜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쓰지 말아야 될 것들 교회에서 좀 쓰는 분들 계시거든요.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교회에서는 항상 둘 계지 마세요. 외부에 저 어디죠? 엘리베이터 앞에 그 의자 둘이 앉아 있지 마세요. 둘이 앉아서 무슨 얘기 하실지 모르겠지만 앉아 있지 마세요. 은유도 끼든 누가 끼든 세 명이서 앉아 있으세요. 둘이 앉아 있으면 계속 나쁜 얘기 하실 수밖에 없더라고요. 상담할 게 있으시면 저한테 오세요. 그게 되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원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건 가만히 보세요. 일하는 사람들만 일해요. 우리 원래 설거지할 때 이거 뽑기로 했잖아요. 근데 요즘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눈치 줘요. 이렇게 이렇게 눈치 줘요. 이렇게 눈치 주고, 또 요즘에 너무 감사하게도 저 누구죠 이름이? 예, 지금 얘랑 애 성민이가 요즘에 엄청 감사하지 않습니까? 알아서 움직여요. 사우디 가서 되게 외로웠나 봐요. 가서 그냥 주은이하고 기석이가 막 음식 준비하면 알아서 먹고 막 설거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민한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성민아, 하지 마. 이거 하면 되는데요. 계속하고 있어. 왜 계속하는 줄 아세요? 성민이가 저기 서 있으니까 그냥 성민아 던져주고 있더라고. 감사한 일이죠. 그죠, 성민이? 그런데 그 다음 주도 하고 있더라고요. 왜 하는 사람만 합니까? 왜 먹는 사람만 먹고? 나눠야죠, 같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같이 나누셔서 이 공동체가 조금 더 건강한 공동체, 좀 서로를 좀 배려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은이하고 기석이가 준비해 오는 그 간식들, 물론 여러분이 또 이렇게 재정을 내시지만 그걸 준비하는 그 과정 안에서도 우리가 감사함을 먹어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막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갔으면 좋겠다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드시고 나서 청소하고 먹고 청소를 안 하고 가요. 그게 뭐야? 그 제가 얘기했어요. 차라리 먹고 청소하면 어떠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먹고 청소하자. 먹고 다 가더라고요. 그 주에 청소를 못한 적이 또 있어요. 좀 그런 모습이 안타까워요. 왜 하는 사람만 합니까? 우리가 삶의 태도가 바뀌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면 돼요. 서로 섬기라고 하시잖아요. 재정으로 섬기든 관계로 섬기든 만남으로 섬기든 아니면 아무도 안 하는 것대로 섬기든 섬김이죠. 잘 섬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 좀 정리할게요. 제가 요 몇 주가 아니고 며칠째 좀 멘탈이 나가 있어요. 이게 뭐 교회 문제나 그런 것들도 있지만, 우리 리더십 회의를 할 때 우리 간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간사님이 이제 진짜 우리 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 그 말씀하셨거든요. 재정이 얼마가 필요해서 뭐 그게 아니고요. 좀 편탄한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편탄한 적이 없다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게가 아니라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며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엔카운터를 이루는 우리 지체들 여러분들에게 좀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근데 제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심적으로도 하나도 건강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자빠져 있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고 버겁고. 제가 금요일날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목요일부터 숨이 이렇게 깊게 안 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가슴 답답함이 너무 크니까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계속 왜 이렇게 사요? 막 이렇게 뭔가 뭐 이렇게 빨리 달리기 한 것처럼 계속 이렇게 가빠지는 거예요, 숨이. 병원에 가서 폐기능 검사를 하고 했는데
조금 기능이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정상 범위라는 거예요. 근데 몇 가지 이유를 얘기해 주셨어요. 첫째, 살이 급격하게 찔 수 있다. 살이 찌면 숨이 안 서진대요. 근데 그렇게 급격히 찌진 않았잖아요, 제가. 살은 아닌 것 같고. 두 번째, 과식하면 그럴 수 있다. 근데 그때 아침이었거든요. 과식한 것도 없어요. 세 번째가 뭐였냐면 심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공황이 온 것 같더라고요. 공황이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숨이 가빠져요. 그리고 자꾸 눕고 싶어져요. 자고 싶고. 우리 다 경험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랬지만 지금 또 그런 거예요. 아니 이런 놈이 뭘 얘기를 해주길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되게 유명한 그 청년 사역하는 목사님들 설교도 들어봤거든요. 그분들 보면요, 와, 막 너무 대단한 거예요. 와,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하실 수 있지? 와, 어떻게 저렇게 말씀의 깨달음을 딱 줄 수 있게끔 하시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 비교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나를. 그러면서 제가 재민이한테 물어본 거예요. 어떠니? 이 사람 설교 어떠니? 비교를 하면서 저의 모난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모난 모습들, 부족한 것들, 모자란 것들. 아니 도대체 저분들은 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길래, 어떻게 신앙 공부를 했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렇게 기쁘게 사역할 수 있을까? 저 공동체를 어떻게 유지하실 수 있을까? 막 그런 답답함이 오는 거예요. 막 그런 질문들이 생기고, 나는 왜 안 될까? 10년의 시간 동안, 11년의 시간 동안 사역을 해왔는데 왜 우리는 자꾸 여기에 멈춰 있을까? 더 이상 왜 뻗어가지 못할까? 제 답이 뭐였냐면요, 오늘 본문이었어요. 안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정도면 했으면 됐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그 안도감이 저를 무너지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20세기 그 신학자 중에요, 본회퍼라는 신학자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 책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값싼 은혜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값싼 은혜가 뭐냐면 내 입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고백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그분이 얘기하시는 건 뭐냐, 신앙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내 삶을 바꿔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암 환자들, 중증 환자들이 왜 힘들겠냐면 고침을 받을 때 내가 그동안 해왔던 삶의 패턴들을 바꿔야 되거든요. 단 거 먹은 거 버려야 돼요. 술, 담배 끊어야 돼요. 매콤한 거, 짠 거 먹었던 거 다 끊고 슴슴한 거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어떠세요? 한 끼, 두 끼 정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평생 그렇게 먹었는데 보세요. 엽떡 못 먹어요, 여러분. 어때요? 현경이 말 못하잖아요. 마라떡 못 먹어. 마라떡이란다. 마라탕 못 먹어요. 어때요, 여러분? 마라샹궈 이런 거 못 먹어요, 이제. 허거? 무슨 허거야, 허거는. 탕수육도 못 먹는데 이제. 어떠세요, 여러분? 그 음식 하나 바꾸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내 삶의 태도를 바꾸고 방향성을 바꾸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거짓말은 믿지 마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도 바꾸고, 삶의 시선도 바꾸고, 삶의 태도도 바꾸고, 내 삶의 방향성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을 언제 만나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전 여러분이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이 워드가 아니라, 여기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운행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시는 거예요. 음성 못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는 듣는데 누구는 못 듣는데요. 못 들으면 말씀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아니, 음성 지통 계시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환경으로 보여주세요. 그거 보여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환경도 좀 알지 못하니까 목사님이든 내 배우자든 내 이성 친구든 우리 교회 지체든 누구를 통해서라도 직언을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꿈꾼다면 그걸 이루게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로또를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하면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지 않아요. 그냥 내가 안도감에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 잘 살았다, 오늘 하루 그냥 뭘 누렸다. 그런 안도감의 삶이 아니라 치열하게 싸우시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우시고 패배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승리를 위해서 걸어가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그러면 너희 한두 사람은 무너지지만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데요. 우리가 하나 되면 교회가 없어질지언정 우리 공동체는 살아요. 저는 이 공동체를 살리고 싶어요. 제가 요즘에 제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고백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눈 떠서 하루 고백하는 거, 눈 감기 전에 고백하는 거 이제 끝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 뜨면 교회를 와야 돼요. 눈 뜨면 여러분을 만나야 돼요. 눈 뜨면 다시 또 기도해야 되고 다시 또 살아가야 돼요. 왜? 그게 나에게 주어진 거니까. 여러분보다 엄청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꿈꾸게 하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것저것 다 가리지 뭐 이렇게 이것저것 뭔가 이렇게 줄기나 가지 그런 거 없이 오직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과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가족의 아픔 도와주십시오. 병든자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져 있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달라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한 입술이 열게 해달라고, 이 입술이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와 성한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